예,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는 중에 4월 둘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용서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는 단순한 어떤 심벌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이면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시작이 되어지고 또 모든 것이 다 십자가로 종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우리 신앙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들을 깨닫는 만큼 우리 신앙의 깊이는 달라지고 영적인 축복의 역사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의 어떤 상징으로 늘 이미지화되어 있는 그 십자가를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바라보는 이미지와는 너무나 아주 다른 또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절기로서 사순절을 지키게 될 때 그 어느 때보다 십자가에 대한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기억을 하겠지만 그보다 저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 늘 우리가 고민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깊은 의미들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들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십자가는 사랑의 어떤 그 증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로서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그냥 이미지로만 바라볼 뿐이지 신앙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범죄자의 그런 죽음으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부끄러움의 사형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또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십자가는 자기 부인 혹은 자기 희생의 메시지를 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 자기 부정의 삶이 바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십자가에서 또 다른 한 가지의 메시지를 생각하기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용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용서,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그리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되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이 십자가상에서 바로 용서의 메시지 그리고 용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극도의 이 분노의 감정이 우리 안에 이렇게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면 여과 없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여러 댓글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그 대상이 누구이건 간에 우리는 거침없이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십자가의 의미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드러내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참으로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참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보고 듣고 왔는데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사형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활용되었던 그런 사형틀이죠. 그래서 옛날 로마 시대에 보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형법이 많았고 또 우리나라도 역시 옛날에 이렇게 중죄인을 이렇게 다루게 될 때 저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참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들이 동원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형법 가운데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통과 그리고 가장 수치를 이렇게 당한 후에 죽음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사형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죽을 죄수가 십자가를 몸소 메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장 언덕까지 약 1km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십자가의 무게는 한 60kg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결코 가벼운 무게는 아니죠. 우리가 60kg를 1km 거리를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할 때 아무리 건강한 장정이라도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지 예루살렘에 그 순례자들 위해서 기념하는 길을 조성해 놓았는데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시장통을 이렇게 지나서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오르게 되는데 옛날 신학교 때 이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골목길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참 너무나 옛날과 지금이 다른 그런 풍경을 보면서 마음에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 길은 지금은 시장 골목길이 되어서 전혀 그런 흔적이나 느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는데 이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 골고다 언덕이 사람 해골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골고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장소를 갈보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골고다는 히브리어이고 갈보리는 라틴어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상에서 이제 6시간 이렇게 매달려 계시고 그리고 운명하게 되는데 참 이렇게 목숨이 어떤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끊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날 밤부터 참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 사형 판결이 이루어지고 사형이 집행되어지는 어떤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그리고 또 매맞음과 그리고 업신여김의 그런 고통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그 수치스러움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실제 우리 육체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이렇게 받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외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가장 먼저 뱉어내신, 가장 먼저 고백한 말이 뭔가 하면 용서에 대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비난과 조롱과 핍박과 업신여김,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로마 군병들의 그 비아냥과 제자들의 배신 등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도 어느 정도 내가 용서할 만한 어떤 상황으로 이해되어진다면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수모와 그 고통을 생각하면 감히 그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순간에서도 가장 먼저 용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5절로 37절을 보면 백성들과 관원들이 심지어 로마 군병들까지 조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대할 때 동일한 감정으로 대응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몹시 불쌍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약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실은 엄청난 그 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힘의 내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용서는 단순한 우리 어떤 성품적 감정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용서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돼요. 용서는 우리의 성품적 고백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가장 큰 용서의 힘을 가지신 분, 이렇게까지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만의 특별한 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의 힘이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누구라도 용서받을 수 있고, 누구라도 용서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영적 신분의 변화들이 바로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죄가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과 불행을 겪어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질 수 있는 인간적인 어떤 그 불편함의 감정이나 그들을 원망하고 또 그들의 어떤 그 못된 행태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용서의 힘은 우리에게 먼저 용서의 은혜를 받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용서받은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그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용서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야 되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극악무도한 로마 군병들과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의 은혜가 그들에게 머물고, 그리고 그 용서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들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미움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이기에
용서받은 은혜를 입은 자에게 우리는 누군가를 또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최근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로 밝혀지면서 억울하게 20년 동안 옥살이했던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소 후에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세월의 고통과 한스러움이 있지만 자신을 억울하게 수사하고 고문하고 기소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쉽지 않은 용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사람을 뭐 죽였거나 그야말로 무슨 조금이라도 연루된 그런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그나마 덜 이렇게 덜 하겠죠. 근데 그는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2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젊은 날 감옥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나를 감옥에 가두게 했던 그 수많은 어떤 일들이 얼마나 원망으로 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 물론 캐톨릭 신자이긴 하지만 복음을 듣고 그의 신앙으로 이 문제를 용서로 풀어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최근에 그에게 25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했지만 돈 이전에 우리는 이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 사회에 용서를 잃어버리고 계산적으로 용서하고 너무나 이해타산적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문제로부터 우리는 성경적 가르침에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내가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내가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 용서받은 그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는 시편 32편 1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의 참여시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지는데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도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르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죄과를 우리가 본다면 그도 왕의 자리에 오른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거나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그 죄가 드러나고 발견되어졌을 때 그걸 감추거나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의 삶에 새로운 은혜들이 임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있으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보게 되면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허랑방탕했던 탕자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용서받게 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신의 분깃을 막 그냥 강압적으로 요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고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그리고 돌아온다라고 할 때 그 자식을 받아주고 용서할 부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 풍습으로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분깃을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의 어떤 그 기본 태도가 얼마나 강박하고 얼마나 아버지 앞에 경솔한 행동을 하는 아들인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의 모든 허물과 그리고 아버지 앞에 행한 그 불경스런 불효자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다 용서하고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후에 그는 어엿한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죠. 새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온갖 특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자녀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마귀 자식일 때 감히 누릴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용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용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깨어진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신분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우리가 이렇게 받는 비결은 바로 용서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용서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용서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티 김이라고 하는 분이 인생의 응어리를 풀어라 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불행 12가지를 열거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12가지의 이런 불행들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한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내가 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12가지를 언급하는데 첫 번째는 마음이 더러워진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길게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탄이 틈을 탄다. 용서하지 않는 그것은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이 틈이 되어서 사탄이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틈이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미워서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데 나도 그 미워하는 사람처럼 나도 모르게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건 가까운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그런 이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내가 이성으로 결혼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참 묘한 겁니다. 또 다섯 번째는 주님과 멀어진다. 가까워질 수가 없겠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예배, 헌금,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적 친밀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여섯 번째로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다. 주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과 닮아갈 수 없다. 일곱 번째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여덟 번째는 몸이 쇠약해진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육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건강 이상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몸이 쇠약해진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외롭게 산다. 열 번째는 과거에 묶인다. 11번째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 그리고 12번째는 용서받을 수 없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아야 될 일에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반대로 이와 같은 불행이 내게 찾아온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그 용서는 오늘 우리가 나로부터 새롭게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영적으로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관계와 내 일상에도 불행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먼저 눈에 보여지는 인간관계로부터 이 용서의 회복들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남편을 용서해야 되고 아내를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또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일가 친척들 인간관계 속에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돈 떼어먹고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한 이 모든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도저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용서 못한다고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오히려 나 자신을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결국은 타인을 위함이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삶이 건강하기 위해서 내 일상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금속에 녹이 쓰는 것과 같습니다. 녹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지만 방치하면 금속을 다 부식시키는 것처럼 용서하지 못하면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감정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감정을 치유하고 용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누구를 원망하고 미움으로 가득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보이콧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그 화목이라는 게 뭐겠어요? 뭔가 불편한 관계에 용서라고 하는 관계 회복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의미가 없다는 것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오죠. 임금과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대강 환산해 보면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죠. 그래서 임금은 그 종이 불쌍해서 탕감해 줍니다.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빚이 없는 걸로 그냥 이제 해버리는 거죠.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좋아하며 길을 가는데 중도에 동료를 만납니다. 그 동료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한 100만 원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빚진 거를 탕감받는 걸 생각하면 자신에게 빚을 진 그 사람에게 탕감해 주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기분이 좋아서라도 그냥 얼마든지 용서할 법한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기는 엄청난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아 놓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렇게 탕감해 주지 못하는 이런 아주 교만과 그 악함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임금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그 종을 다시 잡아들여 투옥시키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줍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내 인격이 고상하고 내가 또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대가 어떤 조건 없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모든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용서해야 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용서하는 자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약속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배반하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용서하고 그 어떤 거리낌에 불편함 없이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어떤 인격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용서의 마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상한 인격으로 혹은 내가 많이 어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지식의 교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용서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해롭게 했던 그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 주변의 인간관계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힘입니다.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오늘 이 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하게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첫째는 용서하는 사람은 행복과 축복을 누리냐. 우리 모두가 행복을 원하죠. 우리 모두 축복의 삶을 우리가 원합니다. 근데 행복과 축복은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행복과 축복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셉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가정은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행복했죠. 물론 중간중간 자식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가정에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요셉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내려와가지고 기근으로부터 구원받고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호의호식해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바로 요셉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한 가정이 행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만약에 그 조로의 찬스를 만났을 때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셉 자신이 행복했을지는 몰라도 요셉이라고 하는 한 가정과 가문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용서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진정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아버지 야곱의 죽음 후에 그의 형들이 벌벌 떨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팔아버렸던 그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는 걸 확인하고는 그 권세 아래 이걸 파리 목성 같은 그런 자신들을 보면서 벌벌 떤 것입니다. 복수하면 어떻게 하나? 막 그냥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지는 그런 불안함들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보면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거 뭐예요? 용서예요. 이게 용서라고. 예? 그럴 수 있냐고 야단치고 한 번이라도 억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은 오늘 이 일들을 위함이 아니냐고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모든 두려움을 불식시킵니다. 불안해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이 요셉이 해소시킵니다. 무엇으로? 용서하는 메시지로 그들의 모든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죠. 이로 인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은 행복하게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자국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는 이 고센 땅에서 하나의 큰 민족으로 번성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용서가 한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한 족속을 영적인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오늘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면 내가 오늘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서하는 사람은 영혼력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예? 우리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 우리 몸의 기능 가운데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가시가 찌는 듯이 어떤 고통이 있거나 손톱 발톱 사이에 그냥 조금이라도 통증이 느껴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이 영혼육의 강건함을 주시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들을 떨쳐버릴 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영혼육이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으로 우리가 가득 차면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모든 위한 환경으로부터 쉽게 노출되고 거기에 내가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의 원함과 증오는 독이 됩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나면 독이 제거되고 마음의 평안이 약이 된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용서하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용서하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대통령도 막 그냥 미워하고 했다면 대통령도 용서하세요. 김정일도 막 저주하고 막 했다면 김정일도 용서하세요. 김정일이 그 나쁜 실보가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막연하게 만날 수 없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주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했던 것도 용서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용서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이기는 자예요. 믿음 생활의 승리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승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힘있고 돈 있고 그게 우리가 능력자가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용서하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용서하면 실패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짜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입장에서 믿음 생활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 생활의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이 용서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지만 그 모든 사람들 다 용서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받아들이는 그 진정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여러분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경험한다면 이제 우리는 실천적 삶으로서 우리는 용서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로부터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영적인 축복과 그리고 믿음의 승리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